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 봤어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사람들이 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어떤 삶이 멸망의 삶이 아니고 축복의 삶인가, 영생의 삶인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제일 처음에는 옳은 삶을 살았어요. 영생복락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것이 살 길인 줄 알고 그걸 추구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것이 멸망의 길이다, 영원히 멸망하는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썩어진 걸 거두.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 육체의 욕심을 살아가라. 반드시 썩어.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 성령이 기쁘게 하는 사람 부부의 은혜 충만하면 예수 믿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주일하고 싶고 그렇죠. 그 결과는 영생의 구원이에요. 영생 복락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에 이루지 않아.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서 영생 복락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형통한 길이에요. 하나님 없다면 자기 수단방법 사는 것이 최고지요. 그러나 정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그것이 사는 길이고 형통한 길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비로부터 자식까지 그 죄를 갚되 3, 4대까지 물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는 성령 충만해서 하는 일에 복이 되고 천대까지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다 어려워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40일 금식 기도하다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천국 가셨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실패한 것 같잖아요. 주의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해서 교회 어림을 새기라 그래서 40일 금식하다가 얼마나 답답해서 40일 금식 기도했겠어요. 40일 금식하다가 천국 가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천국 가셨어요. 실패한 것 같죠. 근데 그 자식댁에 가서 목회를 한대. 얼마나 잘 되는지. 얼마나 잘 되는지. 심은 거 거두게. 내가 못 거두면 후손이 거두게. 심은 걸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님이 심었던, 내가 심었던 심은 거둬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고 그래요. 왜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게 어려움이다는 거예요? 조상님이 못 심었어요. 난 죽으라고 살려고 하는데 안 돼! 조상님들이 악을 행했다든지 어떤 이단에 빠졌다든지 분명히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나 그런 간증을 듣고요. 은혜도 되고 야, 힘이 되더라고요. 야, 내가 남은 생에는 어떻게든지 죽기 살기로 예수 믿어서 내 때 못하면 후손까지도 왜? 눌려준 유산은 없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짐했어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때 못 거둬도 자식 때 가서 풍성히 거둘 수 영역간에 복받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멸망의 길을 축복받지 못하는 멸망의 길을 걸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이 염려돼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복받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해서 염려돼서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어요. 가족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거든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가족과는 의논할 필요 없는 거예요.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배든지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스로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세상과 짝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이 나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세상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참 세상과 작별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멸망의 길을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았다가 성경대로 사는 것이 영생복락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무슨 육신이 편하면 좋은 것 같으지요? 아니에요. 그게 속지 말아야 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고, 아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자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힘들어도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이고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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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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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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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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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심은 거 거두는 거예요. 심은 거. 우리가 지금 심은 거 거두고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그걸 거두고 후손이 거두는 거예요. 조상님이 심은 거 우리가 거두고, 내가 심은 거 내 때에도 거두고 후손들이 거두는 거예요. 마늘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 여러분, 농사 짓는 것도 똑같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콩 심으면 콩 난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심을 때 좋은 것으로 많이 심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살아요. 그저 논밭 절대 놀리지 않아요. 조그만 귀퉁이 조그만 있으면요, 그것까지 거기에도 뭘 심을지 심어서 가을에 거두려고 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요. 농사 짓는 신념을 가지고 가을에 많이 거두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심듯이, 많이 심듯이 우리가 열심히, 내가 힘 있을 때, 젊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육신의 안위를 쫓을 때, 갈라디아 교인처럼 육신의 욕심을 쫓아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 뜻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니까.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이란 게 뭐예요? 육신을 쫓는 삶이었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육신을 쫓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쫓지 못하고.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 너희 물리쳐, 이 사탄을 물러가라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한다.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게.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게. 넓은 길로 가면 그것이 죽는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그것이 좁으면 좁은 길, 생명을 얻는 길, 생명을 얻는 것이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1절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와서 받들어주라. 기록되시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다.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기록되시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천사가 와서 수종되라. 시편 127편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집은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가 그 집을 세우는 자가 헛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고 했어요. 많이 쌓아놓으면 뭐하고 100년을 살았고 100년의 영화를 누렸으면 못해요. 하나님 없으면 인생은 다 헛된 거예요.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 하나님 세상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디서 여러 번 우리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소리를 듣고 부러움을 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래요. 그 성령이 이끌렸다고 그러지.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서 그만큼 성령 충만히 이끌려야 돼. 붙들려야 돼, 성령에게.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나는 누구를 쫓았어? 무엇을 쫓았는지 한번 생각했어. 육신의 일을 쫓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쫓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람의 정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정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기로 하네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누가복음 9장 47절에서 6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어떤 제자가 찾아와서 예수님 어디든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아시고 예수 따르면 무슨 세상에 복이 있을 줄 알고 예수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없다.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 있지만 머리 둘 것도 없다.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하니까 그 사람이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예수님 따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급한 일이에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사 지내고 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그만큼 천국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제자에게 나를 따라하니까 따르겠습니다.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합당치 않다. 철저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본문에 베드로가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도모하겠습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잖아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네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단호한 신앙생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받을 때 어떻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한 선에서 바쳐라 그랬어요. 3일길 즉시 가서 바치잖아요. 자식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네 손을 멈춰 이제 네 아들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이삭 대신에 드리게 하고 축복의 메시지가 왔잖아요.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리라. 내 말을 준행하였으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영생 복락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 이 말씀대로만 살면 죽을 자도 살고 망할 자도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순종하면 사는 길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보세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새벽 몇 명씩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니까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곳에서 순종을 했더니 이제까지 잡아보지 못한 고기를 잡은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죽고 사는 것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믿음대로 못 살까 봐 걱정해야 돼요. 믿음대로 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죽고 사는 일 때문에 믿음대로 못 살까 걱정해야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사는 길이 열려요. 형통한 길이 열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운 환경 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나갔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여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머리털까지 새 신발 되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신할 것이고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육신의 안위를 쫓게 돼요. 육신의 안위를. 힘들고 어려울 때.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로 갔다. 세상 좋아서도 세상이 너무 좋아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도 많이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얼마나 나에게 해를 가했는지 너도 주위에서 보라. 주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아니한다. 다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갔대요. 막상 주를 위해서 죽지는 못하고 육신이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갔어.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해야 돼요. 은혜 생활을 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위해서 은혜 생활을 해야 돼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주를 위해서 죽고자만 살아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에 비해서 건지음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못해 그 믿음을 못 지켜서 그렇지.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믿음을 지켜서 7일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잖아요.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살렸어요. 야, 세 사람 집어넣지 않느냐? 오니 네 사람이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것 같다. 꺼내보니까 불탄 냄새도 없고 걸린 것도 없어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것이 왕도 무수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섬긴 이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살리셨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하나님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로마로 전도하러 갈 때 여러분 살기를 각오하고 갔나요? 죽기를 각오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믿어야 돼요. 망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손해보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삶이 되어야지. 우리는 편안하게 죽기를 원해요. 육신은. 그걸 어디에서 찾아보냐. 빌립 집사 가정에서 찾아보요. 빌립 집사도요. 은혜 충만한 가정이에요. 초대교회 집사예요. 갔는데 예언한 사람이 예언하듯이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육신 안위를 도모하라고. 막 울면서 말렸어. 그런 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울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 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이거예요. 니들 신하고 다르다. 니들은 육신 아이를 쫓지만은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삶을 살아. 성령의 매일 받을 때 성령이 이끌려가는 거야. 육신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부끄러워요. 육신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상한 대로 폭동이 났어요. 40명이나 된 사람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밤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타러 가요. 그런데 또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서 절망에 처했잖아요. 다 희망을 잃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성인 하나님 어제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안 죽는답니다. 다 산답니다. 한 사람도 안 죽는답니다. 음식 먹고 기운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못 살아서 그렇지. 사람들이 육신의 안위를 쫓고 수단 방법을 찾아 살아가려고 수단 방법으로. 성령 충만해서 믿음대로 살면 내가 염려하는 것에 갑절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기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주님만 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것에 복 받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들 후손까지도 복 받는 그런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